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향하여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을 그 이번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벌리신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인간들이 벌리는 일보다 더 전제해서 선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우리 내부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없이도 산다는 그 교만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훼손하고 있음을 깨닫고 복음 없이 못 산다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와 살면서 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행복하고 복음이 없어도 성공했다고 외치는 그들을 어느 순간 우리가 부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주여, 다시 복음으로 늘 돌아와서 영생의 길이 아닌 것과 영생의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악한 때임을 필히 반드시 겪어야 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상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월절날 출애굽 나오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사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집 대문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흥건히 이렇게 페인트 칠해져 있어요. 칠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의 어디 집단 거주지가 있다면 그 거주지마다 집집마다 다른 사람 봐서 좀 이상한 건데 양의 피에 붉은 색깔로 전부 다 이렇게 대문마다 그렇게 쭉 색칠되어 있을 때에 그 다른 애굽 사람이나 이런 사람 볼 때에 그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마치 노아가 방주 홀로 만들 때 노아 외의 모든 식구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멀쩡한 대모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파리 때만 들걸지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날 밤에 애굽의 최대 경악적인 잊을 수 없는 밤이 된 겁니다. 애굽에 난 모든 가정, 달리 말해서 대문에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가정은 천사들이 아주 하나 놓치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가장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막연한 옛날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큰아들 있는 사람들 또는 손자가 있다. 손녀 말고 손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대를 이을 집안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식구가 그의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기원해야 되는 그 대상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없고 아무 어떤 대책도 없이 그날 밤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긴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맞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러나 그 밤중에 매일같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날 때는 큰아들부터 손가락 대가지고 숨 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숨을 쉰다라고 할 때, 그럼 사람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게 결코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출현, 그 출몰, 하나님의 계시의 출몰이죠. 하나님의 뜻의 출몰입니다. 그런 나라의 등장에 이방 나라들은 들러리에 선 거예요. 이방 나라는 뭣도 몰라요. 뭐 도대체 저쪽 히브리인 아들이 죽는 것,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재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지만,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곧 현재 있는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희망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더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의 팔자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존재라는 것이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은 없어야 될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계기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 맞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존속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우리끼리 산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명심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 유월절날 살았던 자기의 장자가 구사일생 살은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포도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도 자기들이 성과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동일하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 됨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고 당연히 포도원을 심어야 되고 당연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노력했으니까 집 짓고 잘 살아야 된다, 노력했으니까 나는 풍족한 내 사물, 그냥 농경시대니까 농사져서 소사물 내는 것이 내 노력에 근거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뭐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존재, 생존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유월절 그날 밤을 그 취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럼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다들 죽었는데 너희들만큼 살았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유지되어야 되고, 그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그들은 주목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의 이방 나라의 우상을 참조로 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뭐 맥이 빠졌다 할까요? 더 이상 시큰둥한다 할까요? 그들이 육신 때문에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버린 그대로 율법의 기능, 다른 기능이 승자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주요, 심판하는 기능 속에서 율법은 안 죽었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활동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의 취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왜 율법을 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담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신체, 육신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주 간단한, 아주 순간적인 순간적으로 시작했다가 순간적으로 끝나는 한 에피소드처럼 짧은 일로 마감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인간이 진짜 악마의 정신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어떤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버렸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있는 이런 곳과 네가 앞으로 살 곳과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냥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따먹었다는 자기 자기 일과 중에서, 자기의 일 중에서 짧은 그 텀, 순간적으로 따먹었을 뿐인데, 그 뒤에 후유증은 자기의 삶의 현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 자체가 다 바뀐 겁니다. 살기 힘들다, 괴롭다,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악마가 인간을 통해서 노리고 있던 점이죠.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자기 정당성을 항상 자기 안에 품고 있습니다. 왜 자기 죄를 모르냐?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걸 따먹었으니까, 누가 뭐래?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 했어? 근데 그걸 찢어버리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왕이 있는데 신하가 지는 진짜 충성적인 일을 하게 되면 왕이 그걸 듣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 된다 싶으면 왕에 대한 대처는 간단해요. 그 신하를 죽이면 되집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내한테 직언을 하는 신하를 죽임으로써 나는 여전히 정당한 왕이 되어버리겠죠. 실제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거기 화롯불 나와요. 화롯불 나오는데 거기 화롯불에 누가 앉아있는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왕이 그 22절에 보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룩이 다 비스가 다 썼는데 그 썼는 그 책, 옛날 책장이 두루마기 마리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책을 서기관 그 엘리후가 여후디를 보내가지고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해놓고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양이 서서 모든 방백들의 계획을 낭독하니 22절에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편 화로가 있더라. 불편 화로, 불이 꺼졌으면 괜찮은데 불편 화로가 있더라. 불편 화로가 있고
그게 여후디가 3편 4편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서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하려면 이 왕을 흐름에 벼배가 비어 있는 공장 창고 같은데, 흐름한 창고에,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흐름한 창고, 조명시설도 어둑어둑하고, 전부 다 지붕도 찢어진 한 거에 그 창고 같은데, 조폭 한 열대상 앉아가지고, 그게 오야보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화롯불 쬐는 그 장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화롯불 옆에 그 주인공이 그 조직폭력배에 이렇게 간청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편지 같은 글 쓰면 쪽쪽 째가지고 칼로 째가지고 붙는, 그냥 조폭이죠. 그냥 옛날 왕은 그냥 조폭이고 그에 따라되는 군사들은 양아치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대 국가의 국가관을 설명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조폭과 양아치. 왕거인은 조폭 대목. 이게 심순경은 양아치. 모든 게 다, 이성계는 조폭 대장. 충우 다 서민들을 덩쳐먹고 왕짓하는 인간들.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간혹 어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싫어한도다. 성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세상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광장 같은 곳이죠. 요즘 말하는 광화문 광장에 비슷한 거기에 교황이 베란다에 나와서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베란다에 나와서 이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그 성문이었는데 거기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원래 취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취지를 놓쳐버리고 그들은 그 출발점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이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발점을 나는 마땅히 살아야지.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분위기가 다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흘러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육신을 갖고 인간은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잔소리하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야긴 왕처럼 그 성깔이나 백성들 성깔이 똑같이요. 야기면 물론 유다 왕이지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며,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기에 특정 인물이 등장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왜 가난한 자를 그들이 구박을 해서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의 돈을 이렇게 탐을 내느냐? 그거는 시작이 내 살고부터 나부터 살자, 이왕 사는 거 잘 살자. 잘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안 죽으려면 안 죽을 만큼 살아야 된다. 안 죽을 만큼 어떤 거냐? 남보다 더욱더 넉넉한 재물을 확보해야 덜 죽고 덜 아프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자기 욕망부터 이제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6월절 날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놓고 그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시작점을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현재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더욱더 사는데 유리하도록 사는 게 내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뺏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뺏어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빼앗기게 되면 뭐가 발생되느냐? 가난한 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발생된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늘나라 가려면 육에서 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나온 말이 천국에 너희 것이며 이랬다고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돼.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출발점이야. 아닌 거예요. 출발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내가 사는데 불리하도록 해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아담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도록 풍족한 삶을 가져서 사는데 유리해야 내가 내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편하게 살겠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그 본심입니다. 본심인데 근데 남이 와서 누구나 그런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이 와서 내 것을 뺏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 뺏어간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타인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가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겠지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겁니다.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기회를. 요 아모스의 5장 11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라는 이 말씀은 이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해야 이런 일을 당해야 너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야. 그런데 이런 일을 일부러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이런 일이 말씀대로 아모스의 예언대로 5장 11절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게끔 당한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르짖느냐 하면 주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왜? 이 세상에 미련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대로 되도록 주께서 그 말씀을 빈 말씀, 헛된 말씀 돌지 않고 다 충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인간은 어디서 꼼수 부려? 그런 건 꼼수고요. 모든 걸 버리고 수도원에 가고 선녀에 가고 그거 진짜 진짜 지옥 안 가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대부자 지주의 아들을 태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산상설교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 끌말은 초반 끌발은 개 끌발인 것처럼 초반에 그렇게 산상설교를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그거는 나중에 엉망됐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지키지 본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육신을 향한 그 점에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절대로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아모스가 뭐라 해도 말씀은 아모스를 제끼면 되고 말씀 들으면 안 들리는 것을 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었나? 나 모르겠는데 이래 끝나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지 눈에 돈만 보이고 말씀만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10년까지 가난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냐? 이 말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난한 사람이 되든 간에 시작을 나부터, 부자 된 게 시작을 나부터 시작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대로 진짜 천국 간 백성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10절의 말씀처럼 책망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책망.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책망 받는 것에 대해서 얼굴을 안 돌리면 돼요. 책망 받는 비율은 벼락 맞을 확률 같습니다. 사람이 책망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책망 받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책망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책망을 받게 되게 되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칼에서 칼집에서 칼을 꺼낼 때 어중하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 꺼내고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칼집과 칼을 끝까지 잡아당기죠. 끝까지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점, 6월절 그 지점, 고요한 그날 밤, 그 무서웠던 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었던 그 밤, 오직 천사만 거리를 왕래했던 그 밤, 그걸로 쫙 칼집을 다 땡겨야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대충 책망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나올 때 근원이나 시작점 그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면서 계속 책망받으면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경계선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는 그 입구까지, 아니 그 안쪽까지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데려가면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육신, 뭐든지 시작을 나부터 시작했다. 내 잘난 것이 이게 이 세상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남한테 지기 싫다. 뿜어져 나온다 이 말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몸에 들어있는 것은 스스로 설라고 해요. 예, 복음이고 책망이고 이제는 아무도 가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자존심을 높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별로 자존심이 안 세워도 되겠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손이 뭐 하면 페라리 참, 페라리 그 46개월 그 할부로 해야 돼요. 무슨 꿈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도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여 하면 개코 하면 그런 법을 화롯불에다가 가위가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 버려버립니다. 돈이 중요하지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안 듣습니다. 부자라서 안 듣는 게 가난한 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마치 그 유월절 그날 밤의 고요함처럼 이 고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대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이야기해도 이야기 자체가 또 이게 잔소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칼 가지고 가위가 찢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뭔 뜻?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야기할 때 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현실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현실 살면서 답을 자꾸 목 쳐들고 하나님이여 뜻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뜻은 이미 현실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어요.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다고요.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식 투자 같은 소리, 투기,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 뭐 합니까? 가난하게 되려고 합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표가 살고 보자예요. 살고 보자. 교회 왜 하십니까? 개척기 왜 합니까? 살고 보자. 절에 왜 가십니까? 살고 보자. 갑바의 기도는 왜 합니까? 살고 보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살고 보려고. 모든 게 살고 보자예요. 시작이 살고 보자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악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악마가. 살고 보자기 때문에 그 살고 보자 하는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나의 종말, 나의 끝이에요. 그러나 내 끝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내 끝을 모르는 사람은 테스형이 아니고 뭐도 와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의 끝을 아는 자가 자기를 아는 자입니다. 그 끝에 설 때에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나의 시작은 주님인 것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자에게만 자기의 끝을 알고, 그 끝에 주님의 끝이 나의 끝이고 주님의 시작된 천국이 나의 새로운 내 세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책망 말고는 다른 게 없지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책망하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주님께서 스스로 문제 던지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모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를 않아요. 아예 궁금하면 500원 줘버리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뭐를 질문을 해야 될지 질문할 수도 없어요. 뭐 기도하려고 하면 얼굴부터 창백해져가지고 신이 풀어야 돼버려요.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 물은 적도 없고 답변받는 적도 없거든요. 나는 내 살기 바쁜데 주님 뭐 귀찮은 바쁘신 주님 붙들고 내 미안하다는 거예요. 참. 나는 나를 몰라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겁나 무서운 이야기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다 하나 집어내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귀신 노릇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권능해도 그 권능이 이게 책망받을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해서 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내가 이것 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해가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이게 자체가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죽어 마땅한 죄고, 그리고 오늘 죽으면 내일 주님께서 유월절 이렇게 가지고 나를 죽여도 그거는
주님이 정당하다는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 노릇하면서 남한테 가르치면서 본인은 살랐고 목사질 하고 있는 살랐고. 오늘 수요 설교 해 때리 치 아프고 내일 맛있는 내일 만두나 해 먹을까 이런 식으로. 천하보다 더 세상에 천하보다 천을 얻고도 네 목사 이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처럼 말씀을 대할 때는요, 목숨 내놓고 바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의 끝을 미리 안다는 것이, 현재 허접한 이 목숨 가지고 이 어디 쓰물 때 뭐 있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목숨, 지옥 갈 목숨을 후딱 책망받을 때, 이 왔다 아닙니까? 콜! 책망받을 때, 책망하시는 주님에다가 내 목숨 갖다 드리고, 주님 따라, 졸졸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는가? 십자가에 도달하고요. 그 십자가 같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부활의 세계 아닙니까? 생명의 세계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은 새로운 오늘 몰랐던 책망을 내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강남 강의에서는 어제의 복음을 내일의 복음으로 완전히 그게 콘크리트 해버린다 해야죠. 또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복음으로서 콘크리트 해버리는 게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이 없는 자는 지옥 가고 책망이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답을 이미 질문과 해답을 함께 받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책망에 대해서 책망의 시작이 뭐부터 나부터 시작하는데 나부터 시작한 것을 끊어버린다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게 없으니까 시작이 내 지짐이 아닌데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내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이 불가능한 것이 가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 해가지고 한 달 수입 뭐 50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2천만 원, 1억을, 월급을 1억을 받더라도 이게 전부 다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히. 돈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강남에 한 3채에다가 저 부산 해운대에다가 한 2채 저기, 저도 또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세종시에 한 5만 평 땅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심히 가난해요.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머리 굴려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 내가 책망받기 전에는 내가 내 노력해서 얻다 해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불가능으로 바뀌었으니까. 시험 치면 100점, 학교에서 1등, 대학에 들어가는데 서울법대 수석에다가 어디에 갈래? 뭐 골라 잡아라 할 때 그 학생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요. 왜? 이것이 나의 가능성이 아니고 불가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치는데 아는 것만 나왔어? 뭐 어쩌라고? 뭐 일부러 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게 심리 가능한 시작점이 나의 똑똑함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그 전에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없는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육신과 섞이면서 책망의 대상이 되고 책망받는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가벼운 거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디서 깼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겁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책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웃음이에요. 물론 너무 실실 웃으면 약간 좀 정신이 안 되지만 그냥 존재에 가비면서 오는 웃음이에요. 그냥 쉰 것이 웃어요. 감사합니다 한 뜻에서 웃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 뜻에서 코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요함이 나오는데 이 고요함이라는 오늘 본문의 앞모습에 보면 그때 이래 돼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가 만군의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지혜의 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했는데 여기 이런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은 바로
천사가 나설 타임이 된 거예요. 천사가 나설 타임이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8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나설 타임에서는 사방이 조용해요. 사방이 조용하고 시간의 진척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지되어 있죠. 마치 6월절 그날 밤처럼 천사가 설칠 때는 피만 바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뭐 시끄러워도 조용한 걸로 쳐주지만 8절 일곱째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밤시 동안 고요하더니 고요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요란함과 분주함을 일체 그거는 무의미로 완전히 통일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의미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각들이 얼마나 동일한지 똑같은지요. 별 인간 없거든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집에 가서 대한 대사인데 요새 술집 이야기를 자주 하네. 뭘 드시겠습니까? 하고 웨이터가 물으니까 저 사람은 같은 걸로 한 잔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걸로 한 잔이 뭐냐 하면은 니나 내나 그게 똑같다는 뜻이죠. 같은 걸로 한 잔. 이걸 그대로 TV 어떤 TV, 삼성 TV 같은 걸로 삼성 TV. 김치 내가는 김채로 같은 걸로 모든 인간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것이 전염돼요. 오죽했으면 코로나도 같은 코로나. 인간은 코로나 걸림으로써 별도 아닌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서부터 시작한 게 인간이 처음 만들 때 인간의 별 인간이 없다는 차별화가 없음을 다 하나님께 천사가 와서 돌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개성이 없다 이 말. 그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왜? 내 노력, 내 가능성을 발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 자체가 그렇게 나의 원래 내 모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아모스의 말씀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이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모든 것을 알게 된 오는 가벼움입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은 잠잠하가 다 심판하는 때다 이면 첫째 유월절 그날처럼 심판을 해버려요. 심판을 해버리면 칼에서 칼집 뺄 때 칼집이라는 게 나 빼고 나면 칼집 남고 칼 따로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칼집이 같이 있어도 이게 중복된 현실이 중복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크로마키 스크린을 생각하면 되죠. 크로마키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튜브에 촬영하는 사람이 자기 조그만 스튜디오, 조그만 자기 방에서 하면서 그 녹색 천을 이렇게 사서 하는 거예요. 크로마키 15만에서 20만 주면 한 세트 살 수 있대요. 사가지고 걸어놓고 대상되는 주인공 되는 나는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 거기다가 그 녹색은 이제 일상에서 잘 안 사용하는 색깔이라서 녹색으로 사용한대요. 그 배경에는 좋은 이렇게 우주나 어떤 단풍 들은 깊은 산골의 풍치 같은 걸로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배경으로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 키 칼라라는 그 데모를 이렇게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손 누르게 되면 초록색 배경에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나와요. 구멍을 뚫는다는 말은 지금 다른 현실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두 개의 현실이 중집이 돼가지고 같은 현실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살고 여기에
부자 되려고 예수는 그런 사람도 같이 중복되어 사는데, 이것은 마치 유월절날 히브리인들도 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사는 중첩된 현실, 섞여 있는 현실,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구원받은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는 이 말씀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무슨 현실이냐?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님이 활동해서 주시는 그 현실, 천국 현실을 배경을 깔고 그걸 배경으로 하면서 뒷배경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오늘날 심령이 가난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웃으세요. 마치 공동묘지에 그 볼록볼록한 공동묘지 위에 그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에 누워있는 시신한테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래서 웃으면서 밟듯이 이 죽은 현실인 것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갈 것을 다 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서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었던 저희들, 그저 성공하면 행복이고 부자 되면 축복받는 거라고 여겼던 우리들, 그러나 천사의 활동으로, 성령님의 활동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끝을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에게 책망받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가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곧 구원받은 상태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